하는 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39가지인데 하나에 한 구절 아니면 두 구절 있는 것들도 있죠. 한 50구절 정도 되는데요. 이걸 뭐 지금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제가 체크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집에서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딱 이렇게 믿는 순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구원받는 순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서 모르고 있고요, 또 평생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은 순간이 있는데요, 그게 뭐 언제인지 날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1990년 7월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이것만 알지 그때 나에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거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훨씬 이후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제 좋은 성경 공부 교재들을 공부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 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평생 모른 채 살다가 주님께 간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동차 운전해서 갈 때 저는 그냥 요즘은 키 꼽고도 아니죠. 버튼 누르죠. 그래서 시동 걸고 그다음에 운전해서 가죠.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주행하고 그다음에 뭐 방향 바꾸고 그다음에 정지하고, 간단하게 보면 이 세 가지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실제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게 아니죠. 그 안에서 막 많은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그냥 비행기 타서 있고 비행기 조종하는 분도 뭐 요즘은 자동 항법 장치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가잖아요. 비행기가 자동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뭐 졸음 운전했다 이런데 어떤 그 비행기 조종사는 그러더라고요. 졸음 비행한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동으로 가니까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고 착륙할 때만 이제 사람이 좀 하고 다 자동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는 단순하게 하는데 실제 비행기가 날아갈 때 얼마나 그 안에 있는 많은 기계들이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건 아주 단순한 일이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39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39가지가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거의 어떤 게 먼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거의 순서를 따지기 어려울 만큼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나아갈 권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밀번호가 어디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 큰애도 요즘 그거에 맞들려가지고 들어갈 때면 이제 막 뛰어가요. 그래서 아파트 현관부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고, 집에 이제 집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고, 그걸 이제 비밀번호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걸 즐기고 있어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이죠.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5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갈라디아서 보면 이게 나중에 하게 한다는 거, 이런 뉘앙스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과거의 시점에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은 다시 태어나지만 나라는 인격체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사람을 자녀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입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입양이라는 말이 세상에선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옆집 아이가 입양되었대. 이러면 와 부럽다 이러지 않잖아요. 아 그래? 몰랐는데.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부정적으로 쓰여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입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고요. 심지어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입양된 영이죠.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 유업을 받게 됩니다.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권리가 생긴 거죠. 내가 낳지 않고 다른 아이를 입양해도요. 이런 권리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상속 유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상속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본문과 우리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나쁜 기도는 아닌데요. 사실 믿는 건 그 사람이 믿는 거죠. 안 믿는 걸 하나님께서 억지로 믿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가 안 믿을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제 정확히 본다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아이로 선택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래요. 은혜 앞 한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찬 것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며 변기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성경은 세상에 찬 것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받았는데 언제 선택받았냐?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는 건요 나 개인이 선택받은 건 아니에요. 창세 전에 제가 있었나요? 있지도 않았어요. 선택받을 수가 없었어요.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 누구죠? 세상을 다 만들기 전에도 계셨던 분.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전에 선택을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직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도 없고. 하나님만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죠.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누구 있을까요? 아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을 선택하신 겁니다. 나중에 창조하고 나서 사람들이 아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같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선택된 지역인데 누가 일로 이사를 와요. 그럼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잖아요. 전임을 가요. 서울특별시로. 그럼 그 사람은 서울특별시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선택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선택받은 분이에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선택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경은요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정해졌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국가의 운명은 정해져 있고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은 불살라 버리실 거죠. 국가도 다 민족들도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인의 운명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되고 싫다. 예수님 안 믿으면 선택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선택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창건 전에는 창건이란 건 만들었다는 거죠. 세상에 창건 이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택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을 선택하십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이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래서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섯 번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개혁성경 우리의 시민권을 하는 데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영어로는 컨버세이션인데요. 컨버세이션이 지금 현대 영어에선 그냥 대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대화만이 아니라 이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버세이션이란 건 행위.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행위가 다 이제는 하늘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7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게 된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속받는 거 확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를,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거를 함께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아들도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함께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좋은 집에 살면 나도 같이 좋은 집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부를 함께 나누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성경은 사람을 창조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물.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옛 성품. 구원받은 순간 새로운 성품을 소유한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예, 9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뭐 종이 뭐가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하면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공무원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장관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섬기는 자예요. 종이에요. 미니스터는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패스터라고 많이 하고 미니스터라는 표현도 쓰죠. 또 REB 해가지고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호칭인데 이 목사의 호칭으로 바꿔버렸어요. 주로 영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패스터라고 미국에서 많이 쓰죠. 미니스터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종. 이건 사실 목사, 보통 이제 책에 미니스터 누구, 김 하면은 김 목사님 이렇게 번역은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 어떤 종이냐? 미니스터가 되는 거예요. 장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잖아요. 예, 나쁜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예, 10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그러니까 왕의 가족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왕의 가족에 속한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뭐죠? 제물을 바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제물을 바치죠.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제물을 바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의 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네, 제사장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 뭐라죠? 고기를 바치잖아요. 나의 몸을, 고기예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다른 사람의 몸을 억지로 드리는 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요. 드리는 건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다른 사람 드리지 말고. 그렇죠. 자기 거 아니면서 드리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제가 용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면 합당한 기도일까요? 용인시는 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걸 바쳐야지, 자기 거를. 자꾸 남의 걸 바치려고 하면 안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걸 바쳐야 돼요. 자기 거. 남의 재산을 바치면 안 되죠. 저 형제 돈 많네 하고 지갑에서 돈 꺼내다가 헌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이에요. 자기 걸 바쳐야죠. 자기 거.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구원받는 순간 화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제 거룩해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아들 하나님과 관련돼서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들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이죠.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죠.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왜 받아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이뻐 보이겠어요? 죄만 짓고 살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14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침례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침례라는 말이 이머전, 베프티즘은 음역한 거죠. 베프티조를 음역한 거죠. 히라버. 베프티즘이란 말은 영어로는 사실은 뜻은 이머전입니다. 잠기다라는 말이에요. 잠기다. 그래서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물에 잠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가 맞아요. 세례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 침례가 맞습니다. 영어 성경 다 베프티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프링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 뿌림. 그게 스프링클이죠. 뿌리다는 말 성경에 있어요. 피를 뿌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뿌리다 이런 말은 없어요. 물에는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도 주시고 침례가 잠기다라는 말이죠. 그럼 성령에 잠기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성령 침례예요. 또 불로 침례를 주신다 했죠. 불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불호소에 던져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고요. 불에 잠기게 하는 것, 불로 침례를 주는 건 불호소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성령 침례예요. 이건 물 침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물 침례와는. 성령 침례예요. 성령 안에 잠기는 겁니다. 이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침례가 진짜고요. 물 침례가 모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진짜고요. 사람이 하는 거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침례예요. 이건 진짜예요. 능력 있는 침례고 구원을 이루는 침례입니다. 근데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모형인 물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침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거고요. 받는 사람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 잠겼어요.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이 의미로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안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거나 교회에서 집사로 세우거나 할 때 안수를 하잖아요. 사람이 손 얹고 안수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사람 손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니까 사람은 모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니까 우리가 그럼 교회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안수의 의미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게 되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받아들여지고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영적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게 내가 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우린 진짜 묻힌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 같이예요.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성령 침례를 통해서 내가 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주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사실이 반대되는 사실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로 여겨지는 게 간주예요. 실제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로 여겨주는 게 간주입니다. 이 간주가 언제 깨지냐면요. 실제 다른 그 사실을 뒤엎을 만한 다른 증거가 나오면 간주가 깨져버려요. 보통 언제 쓰이냐면 이게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비행기가 추락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바다 한가운데서 추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00명 전원 사망했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 사망 신고하고요. 그다음에 상속도 막 다 일어나요. 그리고 결혼했던 사람은 이제 배우자가 죽었으니까 재혼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3년 후에. 그게 어떻게 되죠? 사망했다고 간주했던 게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정말 이 사실만이 간주를 깨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으신 게 우리의 죽음이라고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트릴 만한 다른 사실은 없어요. 성경엔. 그래서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간주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대요. 생명을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거 누가 찾아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나 영적 침례는요. 이 물 침례와는 전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이 침례는 오직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잠겨버린 겁니다. 이게 영적 침례, 성령 침례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16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죠. 근데 우리 자체가 선물이 돼요, 또. 요한복음 17장 9절이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특별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17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즉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 믿는 사람 안으로. 18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소유하게 돼요. 미래에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영원한 생명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의 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들어오시고 나선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19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원받는 순간 이미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걸 누리지 못하면서 살 뿐이죠. 이걸 누리면서 사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죠. 구원받을 때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아주 무슨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포르쉐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가지고만 있고 아까워서 타질 못해요. 그거랑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그걸 타고 다니는 거랑은 별개의 일이죠. 여러분은요, 엄청난 것들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누리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걸 가지고만 있을 수도 있고요. 누리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말 그걸 믿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북한에서 뭐 핵무기보다 더한 걸 만들어도요, 좀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저의 영원한 생명을 뺏을 수 없거든요. 전 그게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도 좀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혼을 지켜주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20번째,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누가 친구죠? 아버지께 들은 거를, 모든 거를 알려준 그 대상이 친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셨죠.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1번째, 구원받는 순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는 순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동료 일꾼이 된다는 말씀도 있죠.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 23번째,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영이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서 하늘에 함께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삼일체인 것처럼 사람도 삼중적인 존재죠.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렇죠. 영이 다시 태어났고요. 구원받았을 때 혼이 구원받죠.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중으로 오시면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몸이 변화를 받게 되고 이제 몸도 구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뭐가 앉아 있느냐? 몸이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몸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저의 몸은 여기 있죠. 그럼 이제 혼이 앉아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의 혼은요, 이 몸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제 혼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앉아 있느냐? 영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영이 하늘에 앉아 있으면 내 안에는 영이 없나? 그건 아니에요. 제 영이요, 하늘에도 앉아 있는데요, 제 안에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어요.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우리가 영이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결합했습니다. 섞여버렸어요. 결합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가족이 되었고요. 아들이 되었고, 아내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어요. 완전히 결합했습니다. 이 결합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묶으시면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제 안에도 있고요. 저의 영이 주님의 영과 결합해서 하늘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셋째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오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잖아요. 처도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과거형이에요. 앉히실 것이 아니라 이미 앉아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에 뭐가 앉아 있냐면 영이 앉아 있는 겁니다. 몸이나 혼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변화받는 몸으로 올라가서 혼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겠죠. 지금은 영만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성경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일 뿐만 아니라 한 육체고 한 뼈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0절이죠.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가 진짜 뼈라는 건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영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영은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해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주님의 살과 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24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복된 소망을 받게 됩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 복된 소망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만나시는 게 복된 소망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기도만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자기는 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한 번에 해결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또 25번째, 삼일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또한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도 교제를 나눕니다. 26번째, 구원받는 순간 하늘에 집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14장 2절부터 3절이죠. 그래서 구원받으시는 분들은요, 유주택자예요.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예, 땅에도 집이 있으면 이주택자죠.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래서 저도 이주택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하늘에 집 하나 있고 땅에도 집이 있고, 땅의 집은 은행이랑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요. 하늘의 집은 은행 지분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 세 번째, 이제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면을 보면요, 27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물에서 나는 게 첫 번째 출생이죠. 어머니 태 양수로 가득 차 있잖아요. 첫 번째 출생이요.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두 번째 출생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첫 번째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의 첫 번째 출생.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둘째 출생이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예, 28번째,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이 기름 부음이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주의할 점은요, 기름 부음이 구원받은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우리 겉에 기름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이요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29번째, 구원받은 순간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또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님을 의미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30번째,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봉인하십니다. 랩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새 거예요. 구원받은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랩핑이 돼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죄도 짓고, 그거는요 다 랩핑 돼 있는 거 겉에 묻은 겁니다. 그렇죠? 31번째, 구원받는 순간 몸이 성령님의 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성전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32번째,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영적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건 구절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영적 선물들이 쫙 열거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선물들을 그 은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죄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33번째, 구원받는 순간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근데 죄의 용서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이 회개라는 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회개는요, 자기가 지은 특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회개입니다. 성경에 나온 회개는, 구원의 회개는 그런 회개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 구원받는 순간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요. 구원받는 순간 의롭게 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로마서 4장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위치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나의 상태는 죄와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렇죠. 그 죄가를 지어놓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두머리였느니라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35번째, 믿는 순간 구속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사람이 꼭 제일 좋아하는 거를 나쁘게 표현하죠.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36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인을 얻게 됩니다. 죄를 짓고 아니면 억울한 일이 생겨서 경찰서에 이제 붙들려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아는 변호사가 왔다. 아는 아는 친구 형이 변호사라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딱 와줬어요. 딱 걸어올 때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 같대요. 그 변호사가 올 때. 예. 변호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인. 그것도 또 재판장과 친인척 관계인 변호인이죠. 막강한 변호인이에요. 비싼 변호사가 그러죠. 학연 지역 막 따지잖아요. 연수원 동기라더라, 학교 동기라더라. 그런 변호사 살라고 그러는 거죠. 재판장의 아들이에요. 이 변호사는. 예. 변호 못할 사람이 없겠죠.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37번째, 구원받는 순간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승리는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죄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순간 이제는 자기가 원하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베드로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정욕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요. 38번째,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대사가 된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는 순간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조금 부럽긴 하죠. 돈 많은 사람 보면. 그런데요,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엄청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끝에 웃는 사람이 웃는 진정한 승자라고 그러잖아요. 끝에 웃는 사람은 우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리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이가 되고요. 또 가족으로 입양되고요. 상속 유업을 얻게 되고요. 또 선택되고요. 하늘에 속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요. 제사장이 되고요. 거룩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게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게 되고요. 구원받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고요. 복된 소망을 갖게 되고요.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요. 하늘의 집을 소유하게 되고요. 다시 태어나게 되고요.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성령님으로 봉인되고요. 죄를 용서받게 되고요. 의롭게 되고요. 구속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고요. 변호인을 갖게 되고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정말 엄청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고 또 확인해 가게 되면요, 이 세상을 사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단순하게